표현되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 말을 들으면 그러나 네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런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네번 봤어요. 안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아마 수녀님들도 비슷한 경험 있을 텐데 부부 상담을 하러 이렇게 찾아오세요. 제가 아무튼 이 바닥에서 한 30년 이렇게 신부생활 하고 있는데 나름 꽤 많이 부부 상담을 했어요. 처음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자식이 있나, 결혼 생활했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없는데 왜 신부를 찾아오겠어요? 그죠? 네. 저는 그때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100%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패턴의 질문을 드려요. 주로 자매님들이 찾아오는데, 형제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95% 이상 다 자매님들이었는데, 제가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편이 악질이에요. 그러면 화를 내요. 대부분. 심하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게임 끝나고, 상담 끝나고, 성공한 거예요. 그죠? 네. 성공한 거예요. 자매님도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화목했으면 좋으련만 전문가들의 얘기도 똑같죠. 화목하지 않은 부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뭐가 문제예요? 아시죠? 얘기 다 들어보셨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뭐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그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거꾸로 대화가 잘 되는 집은 뭐가 잘 된다? 참 잘 듣는다. 서로의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참 잘 듣는다.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경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화목한 가정은 노력의 100% 서로의 경청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심지어 그 교육방송에서 꽤 오래됐는데 전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사실 리서치 한 적이 있어요. 100개 넘는 학교를 이 방송사에서 샅샅이 찾은 거예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째, 그러니까 전교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100% 부모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부모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제가 공부 좀 그만해라. 너 그러다 탈난다.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 둘째, 역시 뭐겠어요? 왜 공부를 잘해? 너무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학원도 안 간다. 그 유명한 인간 이런 거 안 한다. 또 어떻게 잘하냐? 강의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아주 재수없는. 결국 듣는다는 건 뭐예요? 다 좋아진다는 거. 자, 오늘 일독서에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이 이렇다. 요즘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를 이렇게 무슨 시리즈로 막 해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걸 즐겨보는 참 가슴이 아픈데. 근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자들의 100% 공통점이 확신범이라는 거야. 네. 아주 자기 소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범이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이 확고하다는. 근데 그 믿음이 불행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악마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한 거죠. 다음 세상은 없어. 인생은 짧아. 이런 확신이 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하러 듣습니까? 자기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유난히 경청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들도 일종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만 옳다. 나만 옳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틀리지 않는다. 그죠? 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힘든 걸 넘어서 최악의 경우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오늘부터 남 탓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기 힘들까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 듣는지. 한 가지 사례를 덧붙이자면 유재석. 제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아직도 잘 갖고 있는데 그 유재석 씨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일간지하고 꽤 많은 양의 인터뷰를 하게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당신 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웃긴 개그맨이 아닙니다. 그죠? 가만 보면 마냥 그렇게 웃긴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낫죠. 그렇게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위 전문대 출신,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제가 잘생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잘 듣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재석 씨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질문을 무지 잘합니다. 질문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웬만한 기자들보다 더해요. 너무너무 질문을 잘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들으니까 상대방의 관심사가 뭔지를 들으면서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이제 오늘 이독서 사도 바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잘 듣습니다. 매우 잘 듣어요.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 선배 신부님이 이 가톨릭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짧게 묵상을 드렸는데
있는데 그 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부와 권력을 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좌절로 향하는 열차편을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강함에만 연연함이 결정적 실패와 의미 없는 삶을 향한 급행열차를 타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느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인데 하느님이 머물 여지를 주지 않으니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함께하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힘 있는 자들의 파티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하고 나약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약해지는 곳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가장 강해지는 곳은 당신께 믿음을 간직한